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안에 평안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예배할 텐데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의 소망과 위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8월 27일 토요 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의 한 날입니다. 축복의 한 날입니다. 소망의 한 날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 이끄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되게 도우시고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연약한 교우들, 병상에 있는 교우들, 출타적인 교우들 여러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심령들이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며 또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80장입니다. 380장 통일 찬송가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말씀 뭡니다. 말씀은 오늘 묵상할 말씀이죠.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넉 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신약 구약성경 251페이지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넉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할 제목은요, 움직이는 사람들, push and help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제 9월달 들어서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지는데 여행하기 좋은 그런 시간이 돼서 한국에 들어가신 교우들도 몇 계시고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비행기나 기차를 타면 뭐 1등 칸이 있고 또 2등 칸이 있고 3등 칸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 미국의 그 서부 개척 시대에도 그 마차에도 1등 칸, 2등 칸, 3등 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마차에 무슨 그런 게 있냐 그러실지겠지만은 1등 칸이 있습니다. 1등 표를 산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랍니다. remain seated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마차가 길 가다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겨도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1등 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등 칸, 2등 표를 산 사람은 곁에 서 있는 사람들, stand off to the side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차가 고장이 나면은 그냥 내려서 그 마차가 수리되는 때까지 그냥 길가에 서서 구경만 하고 길가에 서 있기만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3등 칸, 3등 표를 산 사람을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움직이는 사람들, push and help라고 하는 불렀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그들은 마차가 고장이 나면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바퀴를 떼내거나 이런 마차를 수리하는데 도와주고 또 미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뭐 1, 2, 3등 표 중에 뭘 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3등 칸, 3등 표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거나 뭐 서서 구경만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함께 푸시하시고 그리고 헬프, 도와주는 3등표 손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3등짜리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3등표를 사서 돕고 밀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1등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심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을 지나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합심해야지 주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사막 광야 세월 40년의 지난한 참 오랫동안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가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동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땅을 우리가 흔히 길르앗이라고 그러죠. 그곳에는 상수리 나무가 많았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 나무죠.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땅이 비교적 비옥해서 지금도 그 지역을 목장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지역을 점령해서 땅을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가야 될 땅은 그 비록 뭐 나무가 많고 또 땅이 비옥하다해도 요단강 동편은 아닌 겁니다. 요단강 동편은 아닌 거예요. 어디입니까? 요단강 서편이에요. 젖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그 땅의 족속들과 전쟁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12지파가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에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32장 1절입니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 땅을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그들에게는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는 뭐가 많았다고요? 짐승이 많았던 겁니다. 가축이 많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풍요한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이 많은 겁니다. 자, 그 풍요로움, 그 넉넉함이 그들을 약삭빠르게 했습니다. 계산을, 주산화를 퉁기게 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있는 이 요단강 동편이 목축하기에 딱 좋거든요. 적합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머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렇죠? 생각을 흐리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더 좋은 땅에 대한 기대,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한 기대를 접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여기 머무는 것이 짐승 기르기에 좋은 땅이니 그냥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다 생각한 것이죠. 4절 5절에 나옵니다. 이곳은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는데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기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 좋은 땅을 본 루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와 힘을 합쳐 지금 머무는 땅을 정복했는데 이제 이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 끼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얄미운 생각이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막판에 이 땅이 좋다고 머물고 강남 우리는 가지 않겠다고,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얌체 같은 말입니다. 다른 지파에 대한 염치가 없는, 배려가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모세가 6절과 7절에서 그들을 꾸짖게 됩니다. 꾸짖게 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담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혼을 냅니다. 사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연합해서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빠지려고 하는 그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고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뭐 때문에? 가축대 때문입니다. 사실 그 가축대도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재산인데 말입니다. 그들은 형제나 공동체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말, 염소, 재산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해서 먹고 살기에 편한, 또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의 넉넉함을 누리고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고 걱정 없이 여유 있게 산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날 쪼들리고 만날 부족해서 물질에 대한 염려 걱정 때문에 삶이 고단하고 짜증나고 그러면 그것도 은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또 복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풍요로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도구가 된다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서 교회에 출석하며 성도로 살아가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는 않는지, 또 다른 사람의 수고와 다른 사람의 섬김의 땀에 무관심하지는 않는지. 자, 오늘 제목 중에 영어로 push and help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3등 칸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등짜리 인생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3등짜리 인생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거대한 인생의 마찰을 밀어서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인생, 즉 1등 인생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힘이 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형제들에게, 믿음의 동지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렇죠. 인생들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인생, 어떤 사람 만나면 힘이 됩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위로도 얻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낙담하게 됩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리를 좀 두는 게 좋죠. 오히려 미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만나서 기분 좋고 은혜가 되고 감사한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 종 모세, 그의 지도와 책망을 받은 이 두 지파가 약간 마음을 돌이켜서 모세 앞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좀 건축하고요,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우리 후손들을 위해 견고한 성읍을 잘 거주하게, 그곳에 거주하게 한 후에, 자, 장막을 잘 지어서 가족들을 먼저 안전하게 한 후에 이제 무장해서 나가겠습니다. 17절에요. 중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여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19절 후반절에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쟁의 제일 선두에 서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생명을 무릅쓰겠다는 것이죠. 다른 지파들의 선봉에 서서 앞장서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용기를 북돋우는 자가 되겠다라고 모세 앞에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더니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싸우라고. 그리고 너네가 그곳에 건너가 땅을 얻지 않겠다고 적당하게 눈가림으로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특하게 이 경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마음을 굳게 잡으라. 하나님 눈길을 의식하고 생명을 걸고 싸워라.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이 두 지파가 자신들의 약속을 지킬 것을 부탁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혼날 거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저들의 약속대로, 다짐대로 했을까요? 철저하게 하게 됩니다. 뒷부분에도 그들의 결단이 나오지만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실제로 루벤 지파, 갓 지파는요, 요단강 건너 동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선방에 서서 싸우게 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간 이어지는데 7년 동안 변함없이 전쟁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10지파가 땅을 다 분배하기까지 기다렸다가 다 마무리된 후에 요단 동편 자신들의 기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특별히 사람 앞에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자세를 늘 마음속에 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라 어떤 때는 남들에게 보여줬으면, 그런 의도가 아니라도 남이 좀 인정해 줬으면, 남들이 좀 챙겨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없지 않아 있겠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꼭 기억되기 원합니다.
우리 당장 이익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진짜 복된, 진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기의 행동과 생각의 현주소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 데오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현주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주보에 종교인과 신자의 차이 쭉 네 번째, 내일이 마지막인데요. 이 긴 글의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종교인은 압도적인 다수이지만 신자는 극히 적은 소수입니다 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종교인은 사람에게 관심받기를 좋아하지만 신자는 하나님께 관심받길 좋아합니다 라고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진실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서 설정이 되고 또 만사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눈가림으로 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할 수도 없는 것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앞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헌신해서 언약을 성취하는데 앞장섰듯이 우리들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섬겨 push and help, 열심히 밀고 열심히 돕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그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저 앞에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좋은 것을 뒤로하고 주님의 역사,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든 크든 감당할 때 주님 앞에서 하듯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은혜로 채워가게 도우시고 또 삶의 형편과 일터와 생업과 주신 자녀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당의 빈자리가 있지 않게 가득 채워주시고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허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 아픔 속에 고통하는 이들 주님이 붙드셔서 낫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보혈에 낫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종일 넘쳐나게 도우시고 주와 동행하는 한날 또 내일 거룩함으로 맞이하는 복된 주의 날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지켜주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또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또 앞장서서 성김의 자리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은혜 안에 늘 지나시고요. 날씨가 조금 더운 듯 하지만 건강하시고 코로나 여전히 조심하십시오.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의 날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사라 권사님 또 찬양대 섬기시는데 찬양대원들 예배를 도우시는 분들 또 새가족 환영하는 모든 성인 가운데 기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 예배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